그래요.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합시다. 빛이 있으라. 저 2층에도 빛이 있으라 한번 해보세요. 빛이 있으라. 예, 그래요. 여러분, 미국 사람과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이 아마존에 탐험을 갔다가 그만 원주민에게 붙잡혀가지고 영토를 침범했다고 추장에게 곤장 100대씩을 맞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추장이 재미가 유머가 있는 사람이 돼서 그냥 맞으면 심심하니까 엉덩이에다가 뭘 올려놓고 맞자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이 제일 먼저 무엇을 올려놓으려고 하냐 했더니 저는 덩치가 크고 키가 크니까 매트리스를 올려놓고 맞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일본 사람이 너는 무엇을 올려놓고 맞으려니까 방석을 올려놓고 맞겠습니다. 그랬어요. 마지막에 한국 사람 너는 무엇을 엉덩이에 올려놓고 맞으려고 하느냐 하니까 나는 일본 놈을 올려놓고 맞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광복 73주년 8월 15일 이제 우리가 광복을 기념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의 이 귀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을 찾아주시고 또 이와 같이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는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어요. 주권을 빼앗겼단 말이죠. 빼앗길 때 그냥 빼앗긴 것이 아니고 러시아, 청나라, 일본, 미국 4대 강국 사이의 틈바구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일본에서 미국 이 테프트 국무장관과 일본 오이의 카스르라고 하는 외무상이 둘이 비밀 협상을 맺어요. 필리핀은 미국이 집어삼키고 이 조선반도는 일본이 먹는다. 그런 비밀의 조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커밍스 교수가 한참 뒤에 밝힌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묵인하에 일본에 그대로 먹히게 되어서 주권을 빼앗기고 을사보호조약에 의해서 1910년 한일합방으로 모든 주권이 다 넘어가게 돼요. 친일파들 거기에 동조하고 앞장섰던 사람들은 귀한 대접을 몇 사람 받았지만 나머지 국민 모두는 다 개나 돼지, 짐승처럼 그 취급을 받고 노예와 이 식민지로서 식민 백성으로서 모든 주권을 다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강제징용으로 750만 명이 우리가 강제징용이 나갔는데 무려 여러분 170만 명이 사망을 하고 행불자가 되는데 찾지를 못해요. 또 종군 위안부로 이 성노리가 되어서 전쟁터에 끌려가서 그런 불행과 비극을 당해요. 그런데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떳떳하게 그들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신사참배를 강요하여 천황에게 경배를 하고 숭배를 하게 만들어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라고 거부하고 감옥에 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이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죽음을 당해요. 그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계신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애굽의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건져내었다. 왜 건져냈느냐? 이와 같은 구체적인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해방을 주신, 다시 말하면 광복을 주신 이 하나님의 비밀을 함께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광복절 하게 되면 공휴일 중에 하나로 오히려 나라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즐기고 노는 것으로 더 끝내버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 광복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광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주신 귀한 이 절기인 것을 첫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요셉이 국민 총리를 통해서 그 나라가 죽음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고 그 7년 풍년 때에 곡식을 많이 저장하였다가 여러분 흉년을 맞이해서 7년 흉년 때에 다 곡식을 풀어서 온 백성이 살고 주위 나라까지 다 살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태평성대를 누리게 만들어준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왕조가 등장했다. 다시 말하면 쿠데타가 일어나든지 해가지고 앞에 그 정권은 원수처럼 여기는 그런 정권이 들어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와 같이 요셉도 그 앞정권에게 충성했기 때문에 그 요셉에 의해서 오게 된 히브리 민족까지 다 자기들은 원수로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고센 지역에서 너무나도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 히브리 민족을 보고 그 왕은 걱정을 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저들이 외적이 진입해 왔을 때에 외적과 합세하여 가지고 우리 반대편에 서게 되면 우리는 꼼짝없이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어떻게 하든지 저들을 힘들게 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벽돌 굽는 것을 다 고역을 주고 지푸라기를 주지 않으면서 똑같은 개수를 만들어내게 한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왕성하여 아이를 낳게 되자 이제는 사내 아이들을 죽이라고 이야기해요. 낳게 되면. 그래서 부하와 식부하에게 이와 같은 사명을 줬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삼파에게 주어서 손을 대지 못하게 해요. 왜 안 죽이냐 했더니 히브리 여인들은 아이를 너무나 힘이 좋아서 우리 가기 전에 낳아버리고 숨겨둔데서 손을 댈 수 없다. 그랬을 때 여러분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한 것이 바로 모세가 태어날 때 그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레위 족속 가운데 태어나서 숨어서 길러다가 더 이상 안 되니까 물의 나일 강에 떠내렸잖아요. 그때 바로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그를 건져서 바로 궁에서 그 어머니 친어머니의 여기 젖을 먹으면서 뭘 합니까? 여러분 월급을 받으면서 아이 젖을 먹여요. 그래서 40년간에 걸쳐서 바로 궁에서 정치, 경제, 문화, 군사, 건축 모든 의학, 학문을 다 하면서 여러분 준비를 시키신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살인자의 이 죄목 때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간을 거기서 광야 학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자기 백성을 건져서 출애굽할 그 준비한 지도자로 세워서 바로 궁으로 보내게 된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자리에 있는 자기 백성을 건져내는데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된 지도자. 그리고 가서 왜 너희 백성을 인도하려고 하느냐, 왜 출애굽을 시키려고 하느냐 했을 때에 바로 그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기 위해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월절 어린 양 피를 짐승을 잡아서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발라서 출애굽을 한 후에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죽지 아니하고 첫 새끼가 죽지 아니하고 그대로 탈출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면 여러분 마당에서 텐트를 쳐놓고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훈련시킵니다. 우리 조상이 400년간 이와 같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모세의 이 지도자를 통해서 건져주시는데 뭐하기 위해서냐? 예배드리기 위해서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철저하게 그 교육을 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내신 그 비밀과 그 뜻을 깨달아야 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피계, 이파, 악도구, 매암장, 장자의 죽음까지 이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우리 백성에게는 하나도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큰일 난다. 하나님만을 잘 믿고 섬겨야 한다. 이 교육을 철저하게 시킴으로 말미암아 세계 어느 곳에 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민족이 되고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이에요. 공중에 큰 엄청난 장음의 소리를 내면서 비행기 하나가 출현합니다. B-29기 폭격기가 원자폭탄을 싣고 히로시마 상공에 나타나더니 팍 투하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해요. 그런데 일본 천황이 목이 고다가지고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 너가 아직 정신을 덜 차렸구나. 3일 뒤에 1945년 8월 9일 이번에는 나가사키 상공에 B-29기가 푹 하고 떠오르더니 그대로 이 원자폭탄을 투하한 거예요. 그때에 그 무수한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이제는 동경 차리겠구나 생각하고 천황이 항복을 하면서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다 하면서 메가더 원수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 항복 사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우리는 아무런 대비가 없었지만은 이와 같이 천황이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독립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바로 여러분 해방이 되고 해방, 항복을 그래서 맞이한 거예요. 흙 다시 만져보자 노래를 우리가 부르면서 이와 같이 해방절을 맞이할 때마다 광복절을 맞이할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역사하셨다. 그 뒤에 여러분 연구한 결과가 어떤 결과냐면 그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1945년 8월 18일 신사참배를 거부한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 자기들에게 협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다 순식간에 죽여버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준비를 했는데 암살 계획을 세워놨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아시고 여러분 8월 18일 날 계획하려 했던 것을 8월 15일 날 항복을 하게 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항상 대비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남과 북도 문제지만 일본이 더 문제예요. 일본이 항상 일본이 우리를 괴롭혔고 중국이 우리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외침이 그렇게 심했던 거 아니에요? 지금 남과 북이 지금 여러분 하나가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종전협정을 맺고 평화를 같이 갖자고 하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지만 아직 미국에서 허락질 안 해요. 왜? 핵무기를 아직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엇이 그렇게 급해가지고 여러분 이 국방 이 군사들도 숫자를 줄인다 하고 또 나가서 이런 군대가 있는 사람이 좋을 수 있겠지만은 이 또한 군비도 단축시킨다. 예? 근무기간도. 그리고 월급은 많이 올려준다. 지금 5년 정권 잡고 지금 그만둘 나라가 아니라니까. 지금 선심 쓰고 국방을 가지고 선심 쓰고 양심으로 거부한 사람, 여호와 증인들 군대 안 가면 좋다. 여러분 다 여호와 증인 갈 거 아니야. 젊은 사람들이 군대 가기 싫으니까. 왜? 팔을 부질러 가지고 손가락까지 자르면서 군대를 안 갈 그런 판인데 여호와 증인 가서 여러분 양심 거부, 양심 난 맞지 않는다. 얼마든지 할 수 있겠잖아요. 지금 국민들이 지금 너무나 뭘 그냥 붕 떠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평화가 임하면 임할수록 국방이 튼튼해야 되고 무장을 잘 가지고 잘 갖추어져야 우리 안보를 지키게 된 거예요. 믿습니까? 정신 차려야 하는 게 정신.
누가 와서 대신 지켜주지 않아요. 바로 우리들이 이 나라를 지키고 우리들이 함께 해야 돼요.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마지막 최후 보리는 교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런데 동성연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이런 것을 지금 허용하려고 하고, 지금 뭐 계속해서 이와 같이 무슬림들을 그냥 난민들도 받아들이려고 하고, 한 인심 쓰고 선심 쓰는 작업을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었고, 6.25 전쟁 후에 여러분 그걸 얼마 됐습니까? 그런데 세계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광복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유를 주시고 광복을 준 것은 너희가 말씀으로 살면서 복을 누려라. 말씀으로 살면서 복을 누려라. 2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율례와 규례를 주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귀한 그 은혜 가운데, 법도 가운데 지키며 살아가게 될 때에 너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너희에게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게 해서 40일 금식을 시키신 후에 계명을 주신데, 그 계명, 특별히 율법이 613가지인데 그 가운데 248개는 하라는 적극적인 명령이요, 365일 있잖아요. 365개는 하지 말라는 것이, 하지 말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한 개씩 이거 하지 말아야 할 것, 이걸 잘 생각하고 248개 해야 할 것을 잘 생각해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 말씀으로 그래서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윤리와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 중에 복이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고 윤리와 규례가 없게 되면 이것이 짐승 같은 삶이 된 거예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법이 없어져 버려 보세요. 국가에 법이 없어지면, 전쟁이 나면 법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가장 큰 탱크가 몰고 다니면서 소형차 다 박살내도 누구에게 호소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전쟁이기 때문에. 모든 국법이나 모든 민법이나 행사법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다가 식민지가 되게 되면 이제 완전히 종이 되어버린다면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누리고 이와 같은 형통을 갖기 위해서지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씀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하고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우리가 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가 하면서 우리는 십계명을 중심하고, 그 가운데 우리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수레바퀴의 삶을 잘 살아야 하는데, 첫째는 예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배. 내 백성을 왜 출애굽시켜야 하느냐, 왜 너희 백성을 자유를 줘야 하느냐, 광야에 가서 섬기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서비스, 예배하기 위해서다. 예배.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한 것이에요. 예배에.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어. 여러분, 선교사님이 막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 여러분 초대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가정 예배도 철저히 드렸는가. 가정 예배도 철저히 드리고, 여러분 각종 예배도 1시간 2시간 뭐 할 것 없이 밤을 새워가면서라도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렇게 중심을 다해서 그런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 나라가 이 정도 왔고 세계 복음 국가가 수출 선교사 1위 국가가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절대 등한히 하지 마시고, 밤 예배랄지 또한 오후 예배랄지 이렇게 또한 3일밤이랄지 그리고 또한 셀 목장 예배랄지 각종 예배에 여러분 성공자가 되시고,
가정 예배도 수만 있으면 회복시켜서 매일 못 드린다 할지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인 세 번이라도 꼭 예배를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강력한 임재가 임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 있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 있다라고 말씀의 삼복을 계시록 1장 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항상 말씀을 눈에서 떨어지지 않게 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시면서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것을 느끼면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생활 속에서 지켜나가는, 말 한마디 행동에서도 지켜나가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613개의 복과 또한 이 귀한 약속이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영혼의 호흡이 기도인데,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필요할 때 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숨 쉬는 것을 여러분 무슨 필요할 때 숨 쉬고 필요하지 않으면 숨 안 쉬는 거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숨을 쉬는 것처럼 영적인 이 호흡인 기도를 길을 갈 때든지 차를 몰 때든지 누울 때든지 앉을 때든지, 심지어는 잠을 자기 전에도 하나님, 내가 육체적으로는 잠들지만 영적으로는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쉬는 죄를 내가 결코 범죄치 아니하리라, 내가 결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귀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이야기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강건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먹었으니까, 숨 쉬고 있으니까 뭐래 하냐? 전도, 생명 구하는 일, 말씀으로 세워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천국 백성 되게 하는 이 전도하는 일을 열심을 내서 예수님의 유언을 잘 이루어드려야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 것이 뭐냐면 이제는 교제, 서로 코이노냐를 잘 이루어서 관계전도를 잘 관계를 맺어서 전도하고, 교회에 나와 있는 새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을, 셀 목장의 식구들과 많은 사람들을 서로 교제하고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교류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한 사람은 세워주고 또 나가서 병든 사람은 어루만져주고 이렇게 서로 챙겨주고 유해주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나가게 될 때에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비전을 가지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교제가 이루어진 후에는 뭐예요? 항상 훈련의 임해야 돼요. 훈련, 각종 훈련, 영성 훈련,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전도 훈련, 또 나가서 영성 훈련, 뭐 사랑의 동산도 다 영성 훈련이 훈련, 다 섬김의 훈련.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각양 훈련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뭐래 하냐?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받고 나서는 사역을 감당해야 돼. 사역. 내가 조그만 어린 생명 하나 코를 닦아주는 것, 내가 교사를 하면서 찬양대회를 하면서 또한 각 봉사를 하면서 각 곳에서 만나실에 가서 또한 정도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에 뭐 해야 되냐? 그것이 영광이 되고 멸류관이 되고 상급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탄 원수 마귀는요, 자꾸 시험 들게 하고 바쁘게 하고 분주하게 하고 어떻게든지 뭘 못하게 만들어. 못하게. 왜? 상급을 받으면 안 되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신앙생활에서 어떤 사람들은 열심을 내서 상급을 받고 귀한 예물을 들여서 또한 물권을 받고 여러 가지 영권을 받고 이렇게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않고 가만히 갔다 갔다 하다가 상급도 없고 그때 참 잘할 걸, 그때 목사님이 말할 때에 잘할 걸 그래서 껄껄거리는 사람이 많대. 여러분 열심히 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사역이에요. 사역.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사역을 한 후에는 뭐라냐? 마지막은 봉헌. 이 수레바퀴의 마지막에 봉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위에 드리고 나의 몸도 마음도 정성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통째로 드리고 주님 앞에 가는 이 훈련. 이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할 일이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시험이 오고 어려운 일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위에서 비가 올 때, 이번에도 비가 초대 83mm인가 비가 왔대.
이 비가 올 때 여러분, 여기도 비가 왔잖아요. 비가 올 때에 예수 믿는 집은 비가 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비가 안 오고 이렇게 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햇빛이 날 때에 이 집은 예수 믿는 집이니까 햇빛 비추고 이 집은 예수 안 믿으니까 안 비추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걸 보고 뭐냐면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일반적인 은총. 이 일반적인 은총은 누구에게 다 임해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물 난리가 나면 물을 맞아요. 응? 이 날씨가 뜨거우면 예수를 믿어도 이 뜨겁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그냥 시원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뭐하냐? 그때 기도한 거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나의 일생 나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절망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나가게 될 때에 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 중의 복이란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세 번째는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서 순종하며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광복을 주시고 한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약속한 땅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다시 말하면 그 아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의가 되어서 칭의가 되어서 영생복락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의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 라고 25절에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고통이 아니에요. 십계명을 잘 지키는 것, 부모에게 효도한 것이 여러분 고통입니까? 아니에요. 복을 받는 길이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고통입니까? 이것이 복이지. 가정을 부부간에 잘 지켜나간 것, 간음하지 않고 행복하게 남편만 사랑하고 아내만 사랑하고 이것이 복이지. 여러분 짐승처럼 개처럼 막 완전히 이 사람 저 사람 붙어나가고 이것이 여러분 복입니까? 이건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10계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고 복이 된단 말이에요. 복이 돼. 할렐루야. 양심가책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복이 된 거예요. 그런 복의 주역으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에서 모든 아담의 씨로 태어난 사람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어요. 죄인.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두가 다 죄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인류의 모든 구원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이루실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뭐래요? 산 길이 되으셔서 산 돌이 되으셔서 바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예수만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고, 아멘. 너와 내 집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게 되는 이런 복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이 말이죠. 이 귀한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으니 뭐냐? 여러분,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 됐는데 바로
이 믿음을 갖다 보니까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지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중심이 주님을 향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이 귀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면서 걱정, 근심, 아픔, 이별, 가난, 저주가 없고 죽음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영생복락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랑하는 내 이웃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계속해 전하고 또 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기도하라. 왜? 지금 불시험이 우리에게 오고 있단 말이죠. 마지막 때 지금 재난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항상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죄와 사망에서 이 사탄이 왕노라는 것을 싹 제거시켜버리고 바로 의가 왕노릇하고 바로 생명, 영생이 왕노릇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왕노릇할 수 있도록 우리가 왕을 바꾸는 작업을 날마다 하면서 우리 주님께 함께 나가게 될 때에 영생복락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주님 앞에 간다 할지라도, 난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갑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아 자리 끌어 나는 가노라. 이별하면서 이별가를 부르면서 손을 흘리면서 갈 수 있는 모두가 그런 준비된 인생. 할렐루야. 나와 내 가족이 그렇게 되고 내 친구가, 내 이웃들이 그렇게 될 수 있는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확신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이 모든 준비하면서 영광 돌리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